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으로 확증된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분간 몇 주간에는 동안에는 이제 말라기서를 이제 읽어갈 것입니다. 신자가 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됨을 왜 맛보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언약에서부터 출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탈한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이탈한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고 언약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해가 현저하게 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알긴 알더라도 그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그 언약이 늘 성취되어지고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방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 내 처지와 내 상황 따라서 내 의지가 바뀌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의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지로 이뤄낸 것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는 인간은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대화가 이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다시 묻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면 내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라면 내 가정이 왜 이 모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왜 이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항변하는 그 모양새가 오늘 말씀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기나 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시기 전에 말라기서의 그 정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가 이제 쓰여진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성경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거기를 전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오실 동안에 그 기간에 약 400년간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의 마지막 말씀으로 말라기서를 보는데요. 어떤 시대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와 아주 흡사해요. 말라기서 자체에는 어느 시대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와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제의 내용들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시대로 봅니다. 그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떤 시대입니까?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시켜요. 그게 이제 538년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정말 소망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 거기에서 터를 닦고 이제 얼만큼 기반이 두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기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서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또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이 성전을 회복하게 되니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의 영토가 돌아와서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가로 세로의 어떤 그 넓이를 이야기할 때 가로 한 30km, 세로 한 40km 정도의 땅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침략당하고 아예 이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라남도보다 적은 거예요. 굉장히 적은 땅만 남아 있고 전라남도 한 반이나 되겠습니까? 반도 안 되겠죠. 아무튼 그 정도 땅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겨우 15만 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에요. 또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 폐허가 되어 있고 폐허된 뒤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지경에 놓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되고 계속 기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일이 막막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인다는 것이죠. 또 60년 후에 스룹바벨 이후에 60년 후에 에스라가 또 돌아오죠. 그래서 일부 돌아와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 재건을 꿈꾸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말씀대로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서 에스라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더 골치 아픈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출발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라는 부푼 꿈을 꾸고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과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서 힘쓰기보다는 힘쓸 수 없는 환경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되어 수밖에 없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현실이 놓여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보냅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려고 와서 돌아보니까 기존의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같은 동족들이 어떻게 해요? 방해합니다. 방해하면서 못 세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향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은 그 말씀을 의존하면서 그것들을 꿈꾸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침략해 들어오고 또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신앙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일을 계속 방해하는 일거리들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귀향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로 집결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고 했는데 도리어 자신들이 돌아와 보니까 자신들을 핍박하고 같은 동족 이스라엘까지도 그 일을 막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와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커녕 오히려 먹고 살기가 힘들고 더 괴로운 낙담이 되는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척하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처음 출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뭐 10년이나 하고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대부분 다 1년 안에 힘겨워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다. 또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고 나서 엉뚱한 일, 건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또 어떤 그런 것들 일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문제가 훨씬 중요한 걸 깨달으면서 처음에 안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도 부동산 배워야 될 것 같아. 목사도 목 좋은 데 잡고 교회 개척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예,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 경고하냐면 예루살렘의 재건을 꿈꾸고 돌아온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말라기의 말씀은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뭔가 교정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고 계신 말씀임을 자 여러분들이 힌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특별히 택한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택하신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사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들이 사랑한다는 방편은 뭡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복을 받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랑받는 그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나 좋은 사랑, 나를 위해 주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언약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더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를 사랑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한 면모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과거에 사랑했었는데 너희 안에 왜 내가 사랑한 어떤 흔적들이 보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향하여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왜 내가 사랑하는 자답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정죄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택하심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으로 사랑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셔서 우리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일 수가 없고 세상의 그 가치대로가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적국들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말하는 그 안전함과 안위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사랑하긴 한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지금 우리 꼬라지를 보세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도 너무 힘들고 재건되긴 됐으나 거기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양도 너무 엉망이지 않습니까? 뭐가 번성하고 뭐가 회복됩니까? 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지금 이들이 말하는 사랑의 핀트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아예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하시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배은망덕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당신이 언제 우리에게 복 줬습니까? 돈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뭐 어떤 이런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주셨어요? 자녀의 복 이런 거 주신 적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우리들과 똑같이 닮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 선포하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우셨는데 한국교회 성도들과 대다수의 목사들이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번영과 만족을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거짓된 것들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세를 이루고 자신의 강성함을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더 악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마저도 깡그리 다 무시한다는 것이죠. 다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명을 살려서 건져놨더니 자신에게 더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예요. 살려주심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도 하나님께 사랑의 증거를 내놔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혀 지키고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깨닫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계속 무시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머리 가운데 있으면 뭐합니까?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부각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지막처럼 보이는 은총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도리어 교만함과 사악함으로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렇게 수고하고 애씀만을 강조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열매 없음과 결과 없음에 대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정을 풀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직분을 다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이들의 배반과 배신이 똑같이 닮아있다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벌리고는 다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찾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함께 모든 그 책임을 전가하고
또 결과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음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교만한 것이죠. 이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겠죠. 교만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정한 방편대로 급하게 해야 돼요. 지금 그 일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그 문제 우리 가정 안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미 급한 우리들은 정해놨으면 그것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여전히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끝까지 자기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한테 맞춰라.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지 않느냐. 나한테 맞춰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교만한 반응하는 자들을 쳐버리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2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교만한 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갑자기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교만하고 이렇게 대적하여도 절대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노하면서 당신이 어디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교만하게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설명을 예시로 들면서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배은망덕을 일삼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책망하지 않고 다시금 설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열방의 나라들보다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받은 그들이 자신의 공로와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존재하는 것이 야곱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다 라고 이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왜 야곱을 이야기할까요? 언약을 이야기할 때나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누구부터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건너뛰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민족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가 구원받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그것도 쌍둥이인 그들 가운데서 하나는 선택되고 다른 하나는 버림받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그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나 그 모두가 구원의 대열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였으면 얼마나 둘이 닮아 있겠어요?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선택을 받고 하나는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택받지 못함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어떠한 것들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찾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 따라서 무엇을 하나님께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야 돼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예루살렘에 재건을 꿈꾸며 왔으면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내 생각에 판단과 맞는데 나와 너무 다르신 하나님,
나와 왜 다르신 하나님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해석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으로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는 이런 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을 수도 없고 물어도 답이 안 나와요. 도리어 그냥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심을 그냥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특권으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이 담지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닮지 않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소망하고 세상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늘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나의 어떠함에서 근거로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를 또 아니면 드러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이건 상관없는 거고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묵상하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방식으로 저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교회에 처음 우리가 들어왔을 때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 이거 하등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국회의원이 교회 국회의원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자가 교회 안에서 부자일 수가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세상에서 잘 나가면 교회 안에서도 목에 힘을 줘요. 또 세상에서 못 나갔으면 교회 안에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 아무런 영향도 안 주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인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미달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드러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였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택함받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을 누리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몸뚱이만 있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면 구원이 만사 오케이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사람인 제가 봐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떠함을 절대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그러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단번에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이제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옛 습관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가 뭐하러 삽니까? 우리가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편으로 사는 거예요. 내 가정이 이렇고 내 삶의 지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해달라. 이 방식 그만하시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좀 그렇게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된 것이고 회개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회개한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겸손하게 살아가요. 자신의 어떠함을 감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질까를 늘 염려하며 고민하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에서의 그 산들과 그의 기업을 다 망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집을 떠난 후에 그 에서가 세일산으로 갑니다. 세일산은 가나안 땅보다 더 쾌적한 땅이에요. 더 풍성한 곳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이 건조하고 광야가 많고 지리적 요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에서는 사냥도 좋아하고 또 짐승이 많은 산으로 가는 것이 더 풍성한 거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풍성함과 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 근동 당시에 애굽 땅이 지금처럼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매우 비옥한 땅이었고 숲이 우거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고 바벨론을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나오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푸르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풍요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광야가 있는, 비도 잘 안 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작물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면서 하나님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 하시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건조하고 광야가 많았던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풍성한 소득을 거둬들이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연적인 요건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구별케 하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사랑하신다. 이것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큰 성이 아니에요. 그냥 중형급이에요. 대형 성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성은 또 산악지대입니다. 절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삼면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물 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입니다. 그래서 물이 귀해요. 좋은 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치도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소출도 생산량이 많은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 그들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사막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릴 풍성함,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서가 분명히 더 비옥한 땅 세일산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늘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자기 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로 더 풍요롭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무엇인가 이제 축복권 받을 것도 없고 장자권도 다 빼앗겼어. 그래서 자기가 판단한 대로 더 비옥한 땅으로 옮겨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벗어나는 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쫓겨나는 형태를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서가 간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서만을 말하지 않아요. 예서의 후손인 에돔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서가 하나님의 곁을 떠남이 예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서의 모든 후손들마저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에돔이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힘을 믿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진노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유다가 멸망해 갈 때 누가 선봉에 섰습니까? 이 에돔 군대가 선봉에 섰습니다. 유다와 에돔은 사촌간이에요. 친인척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망시킬 때 에돔이 바벨론에 붙어서 유다를 공격할 때 선봉에 서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서를 읽고 있는 이것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에돔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멸망하고 흔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유다는 포로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약 100여 년 전에, 140여 년 전에 끌려가고 그들이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약하게 돌아왔어요. 유다가 끌려갈 때 함께 승리를 외쳤던 그 에돔 군대들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짓밟았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에돔은 에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에돔으로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보기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강성해 보일지라도 아수르 지금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대에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멸망했지만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없고 페르시아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가 처참한 꼴을 당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무엇인가 다 끝난 것처럼 보여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상황이 역전되고 유다는 돌아오게 되고 유다는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다가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의 그 지배하는 곳에서 스스로 독립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고향으로 귀향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이방 왕들이 갑작스럽게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과 경비까지도 다 제공해 주시면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심을 제가 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면 우리는 뭐만 봅니까? 하나님 복 주심만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하나님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방편은 두 가지인 것이죠. 어떻게 해요? 순종한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불순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심, 망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건재한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아수르도 사라졌고 바벨론도 자치를 감춘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늘 걸림돌이 되었던 에돔 역시도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너무나 확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실현해가며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여전히 내 만족과 내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판단하는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 6살짜리 규현이가 아빠를 보면서 아빠는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더 크고 성장하면 나중에는 설명해 주지도 않아도 자기가 알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신자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실은 신자로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복받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실현해 가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만 언약에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언약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주심에, 언약 백성 삼아 주심에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언약 백성을 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이것을 모면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모면하였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셔도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무한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으면 그 선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삶이 드러납니까? 인내의 삶이 그냥 동반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 안에서만의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 밖에 계신 자들 앞에서도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당장에 내 기대대로 내 어떠한 것대로 실현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특권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냥 간과하고 깜빡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도 저도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나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고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떻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히 기뻐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받을 백성처럼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러하다 이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소망이 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모든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에 대한 그 기다림과 인내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에레미야가 3장 말씀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상황을 목도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해요.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이 멸망하시긴 하셨는데 우리가 다 죽은 게 아니네. 아직도 고난 속에 있지만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것만으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다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모든 인류가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 죽이시지 않고 노아의 가정을 살리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아직도 고난 중에 있고 멸망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들을 소망하는 고백이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처지와 상황이 더 쭈글쭈글해지고 내 처지와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쭈글쭈글해지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건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